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령 충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세계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 밖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신 줄 알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되어서 그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 부흥의 선봉장에 대해서 복음을 이끌어가는 여도 순복음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때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왜 오늘날 문제가 많으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문제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기록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모든 내용이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아니 1500년 동안 각각 다 다른 곳에 흩어져 사는 분들이 신분도 다르고 그분이 자라는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 합쳐서 66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딱 하나로 일치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감동시켜서 1500년 동안 다 흩어져 썼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로 정리되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없이 성경을 만들어 해석하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신천지 이단, 구원파 이단들은 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미혹해하는 나쁜 영의 얘기를 듣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다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만 갖고 자꾸 밤낮 계시록만 얘기해. 계시록만 가지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밤낮 계시록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갖고 너무 많이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있는데 왜 요한 계시록 하나만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계시록에 여러 가지 상징이 있다, 성경을 자꾸 상징을 갖고 얘기하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린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와 계시긴 하지만 내가 성령이 아닙니다. 제가 식당에서 요 종업원한테 예수 믿더라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신천지입니까? 그러니까 네, 신천지입니다. 요즘 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영생불사한다는 성령이라는 분은 앞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병들고 늙어서 지금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영생불사인데, 영생불사 하면 제가 다 100만 원씩 다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머지않은 기간 내에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재림주라 그래가지고 영생불사 한다고 하는 전도관 박대선이라고 하는 분도 온갖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고혈압, 당뇨, 온갖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재림주가 왔다고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유리관에 집어넣고 3일 동안 지켜보, 부활해, 몸 썩은 냄새만 나지.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가 38명이나 했다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저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걸어가고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막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병 고침을 받는지. 지금도 기억나서 조영희 목사님께서 신유기도 하실 때 병자가 낫는다는 선포를 하면 막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병 고침 받다 할 때마다 하루 10번은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저 사람 왜 자꾸 일어나냐고. 저 사람 원래 만병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에서 안 걸린 병이 없으니까 다 날라고 일어난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병이 막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고혈압도 떠나가고 당뇨도 떠나가고 심보전증, 폐병, 심장병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예수께서 30장 10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치료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삶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같이 시들시들하고 기운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성령이 떠나서 그래요. 성령에 임하면 성령이 권능이 임해갖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치료 회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다 압니다. 충만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할 테니까. 본인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충만체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은 우리 성령 대망입니다.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령 대망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불이 막 떨어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조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그동안 이영호 목사 빌려줬으니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웃었어요. 농담하시는 줄 알고. 그랬더니 다음 해 세계 선교대회 오니까 이 목사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자네가 이제부터 금요 차례를 담당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금요 차례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하시는지 위치가 꽉 차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 불이 떨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놀라는 역사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열일 제쳐놓고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르짖는 날입니다.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열심히 교회에서 올라가자면 열심히 올라가고 다른 거 다 뒤에 물려놓더라도 교회 일만은 제일 먼저 앞장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의교 단합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열심히 가고.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억되는 것은 주님이 한 일밖에 기억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다가오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는 아무런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 전도한 것, 열심히 예배 드린 것,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요즘 참 애들이 과외 공부를 한다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부터 영어 학원을 보내갖고 넌 집에서 영어만 써라. Yes ma'am 이러고 가지고 꼬마들이 말이야. 아니 엘리베이터 보니까 애들이 영어로 짤랑짤랑 그래요. 그래서 얘들아 너 미국 갔다 왔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영어만 하래요. I have to speak in English. 뭐 이러고 이제 여러분 그 열정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카이라고 하면 다 합니다. 카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카이라고 그러는데 카이가 뭐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어보세요 한번. 유명한 서름대 나온 그 뮤지컬 배우인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7월 달에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한세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뭐 젊은 애들이 우리 카이라고 하는 분이 가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는데 자기는 내 인기 명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살리고 문제의 사람을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물고 뜯고 험담해서 죽이면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절대 긍정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사람이 자기가 하루 종일 한 말을 다 녹음해 갖고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을 많이 했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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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2시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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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성경 보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도 만나고 뉴질랜드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만나고 얼마나 아침부터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만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예배드리고 나면 또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또 아는 목사님 또 그 장례 가는 곳에서 또 거기 조문 가고 그게 기뻐요.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 원망 불평하는 얘기, 남 비판하는 얘기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정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꾸 복을 주시고요,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은 있는 거 다 이렇게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요셉은 보니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옷도 따로 지어피고 그냥 요셉하고 옆에 아버지가 끼고 그렇게 사랑할 정도로 너무 사랑해서 형들이 다 미워했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가장 밑바닥 인생, 정말 거칠고 힘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밤마다 이를 갈며 형들을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했더니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서 이를 갈며 보디발 아내에 대해 원망하더라 말이 없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 주님께 감사만 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13년 동안 긴 연단과 고생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탁 그를 높이셔서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다음에 누가 될까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돼도 대단한데 미국의 부통령쯤 됐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대단한 거죠. 당시 애굽 이집트가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 딱 총리 대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살면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 돼도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도 잘 되려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아도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공격에 나온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어나가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과 동의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자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고 죄하고는 싸워야 돼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술집까지 하는데 따라갑니까?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다 보니까 뭐 술에다 뭐 타준 걸 모르고 벌컥 마시다가 마약이 중독에는 마약이 돼서 마약 감염자가 되는 겁니다. 가면 안 돼요. 성령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대신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사이다를 대신 마실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놓고 기도하고 잡수시면 돼. 옆에 사람 술 먹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지. 한 잔 먹세 두 잔 먹세 하다 이 해가지고 그게 결국 인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마약이 얼마나 범람한지요. 그냥 모르고 가서 술집에 가서 먹는데 뭐 흰 가루를 타줬는데 먹고 나서 떨떨떨 해가지고 한 번 먹고 나니까 중독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분은 술 먹는 분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물어봐갖고 좀 편하게 먹으려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되는 자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한 사람도 안 하구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술을 먹는 거야. 나 구원의 문제가 상관없어요.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지 구원의 문제가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술에 취해갖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사회가 지금 막 음주가 그냥 일상생활이 돼가지고, 어떤 분 보니까 이번에 사람 하나 또 죽였는데 6번 음주로 붙잡혔던 사람이면 또 음주해서 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음주해서 사람 죽이고 나면은 심신미약으로 그랬다가 3년 살고 나와요. 3 살고 나서 또 음주해요. 또 사람 또 죽이고. 전과 6범이 그 사람 쳐 죽였는데 판사 검사가 100년 띡 때려야지 심신미약으로 3년. 자기도 술 많이 먹으니까 캥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절제해야 돼요. 절제.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구약 성경에는 포도주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게 절제해야 되고 지나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영원성을 가진 분입니다.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계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영원토록 존재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충만입니다. 이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죄송하게도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난 다음 충만의 역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는요, 얼마나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감사했는지,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12명을 맡겨줬는데 매일같이 그 아이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때 아이들이 1명 2명 빠지면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애들 다 데리고 그 집에 신방 갑니다. 가가지고 문을 때려갖고 오늘 누가 안 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요. 어디 아파서 못 나왔냐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 미안하다고, 오늘 집에 일이 있어 애를 못 보냈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애가 오면 선생님에게 하는데, 선생님이 바로 그 선생님이시군요. 다음 주일날 꼭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부모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빠진 아이들 집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는 걸 기쁨으로 알고, 또 전도사 애를 데리고 12명이 15명이 되고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때는 교회학교 교실도 없어갖고 그 계단에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면 애들이 아멘하고 설교 듣고,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도 그저 애들이 그저 계단에서 예배를 드려도,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저 아멘하면 할렐루야. 요즘은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 뭐가 해도 뭐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없다는 얘기만 나오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서대문 시절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흥회 할 때는 강사 뒷자리까지 다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 다 주님의 은혜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오고 나니까 늘어나는 건 불평밖에 없어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말하는 것은 성령 역사 떠나서 그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령님만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 회개 많이 합니다. 주님, 옛날처럼 정말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다시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불 받아가지고 놀라운 부역사를 일으키라.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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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